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과격한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들에서 뭔가 장사를 하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잘못된 걸까요? 사실 성전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전뜰에서 사고 파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이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와 같은 짐승들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하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덤으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없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고결한, 정결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흠없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요, 흠없고 온전한 가축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짐승에 상처가 나도 안 되고요, 어떤 장애가 생겨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도로가 발달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런 가축을 흠없이 데리고 성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애지중지 키워온 양이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 6월절에 내가 이 양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 양이 이게 바위 틈 같은데 발이 낀 거예요. 그러면서 발에 이렇게 생채기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흠이 없어요? 흠이 있어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너무 멀고 길이 험하면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재물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소탈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상들은요, 아주 쓸데없고 헛된 정성을 많이 요구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오체투지 같은 행위가 그래요. 5걸음 걷고 온몸을 땅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렵게 티베트 불교의 본산인 라싸, 이 족항사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우상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야 그 신이 이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서 모든 중생들에게 평화를 준다. 기도에 응답해 준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까지 강요하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죠. 소중한 사람의 생명까지 갖다 바칠 정도로 정성을 보여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의 전래동화 중에 이 효녀 심청이 얘기가 있죠. 그 심청이가 왜 자기를 이 인신제사의 제물로 팔게 되느냐? 아니, 하루는 절에 갔더니 이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300석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조선시대에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이 관리가 받는 봉급이, 녹봉이 1년에 쌀 100석 정도였답니다. 일반적인 하급 관리들은 1년에 쌀 14석 정도를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이 300석이라면요, 이 일반적인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 비용이 드는 겁니다. 심청이가 300석을 어떻게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인당수에 바칠 이 제물로 자신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풍랑을 가라앉히려면 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처녀를 인당수에 빠뜨려야 그 풍랑을 없앨 수 있다. 바다의 신 용왕이 이 분노를 잠재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헛된 정성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성을 요구하는 신이시라면요, 재물을 짊어지고 오라고 시키셨을 거예요. 너 흠없는 양 바치고 싶어? 나에게 정성을 보이고 싶어? 그러면 양을 끌고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정말 애지중지 올라와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편리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돈으로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녀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부모님 찾아오면 부모님께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 좋아요? 네, 뭐 싸들고 오면 더 좋으시겠죠. 그런데 이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시편 50편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숙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요. 힘들 때 하나님 부르짖고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녀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재물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돈으로 바꿔서 와서 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산 것으로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들,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모두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도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의 재물을 돈으로 바꾸어 와서 이곳에 성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식일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율법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하거나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 후에 쉬셨으니 너희 사람들도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쉬고요.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여종도, 또 나그네들도, 심지어 말 못하는 가축들까지 모두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선택받은 누군가에게만 복된 날이 아니라 모두에게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선민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된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장사 속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의 원리, 돈의 힘,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성전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의 허가를 받고 이루어졌거든요. 그들은 흠없는 재물이라는 명목하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를 팔아서 엄청난 이문을 남겼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세겔이라는 화폐를 사용했는데, 이 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면서도 그 환전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아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성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부를 축적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시장의 원리,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잘 이용하는 이 사람들은 대단히 현명하고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었지요. 훌륭한 사업가들이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강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이 담긴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곳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도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사실 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휘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무섭게 사람들과 가축들을 내쫓으셨고요,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전 정화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유월절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있던 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였는데 유월절에는 대략 20만 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당연히 순례자들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겁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목을 맞아서 아주 분주했을 겁니다. 재물을 사려는 사람들, 또 성전의 세계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든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 막 휘두르시고요, 이 상을 막 뒤엎으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맞아 죽기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돌 맞아서 돌아가실 판인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노력을 해와서 그곳에 찾아온 순례자들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먼 길 와야 되잖아요. 심지어 이 유대 땅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머나먼 타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한번 방문해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에 이 유다의 땅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요?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포로 귀환 시기에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도 역시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 유월절, 이 구원의 절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려보는 거,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잖아요. 그러면 직선거리로만 약 1000마일을 와야 돼요. 여러분, 걸어서 나귀 타고 낙타 타고 1000마일의 길을 와야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다고요. 그 오체투지하는 사람들 못지않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정성껏 준비해온 돈으로 재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려보는 게 이 사람들 평생 소원인 거예요. 성전 뜰을 밟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겠습니까? 이제 재물만 사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채찍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 재물로 내가 저거 통통한 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저거 사서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그 재물들을 다 흩어놓으시고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성전세는 속전이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성전세 한번 내봐야지 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상을 다 뒤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눈앞에서 물거품이 된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난동 부리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다 망쳤잖아요. 여러분, 돌 던지고 싶어요? 안 던지고 싶어요? 이거 지금 성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은 대단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그 당시의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참 비현실적인 사건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과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이 순례자들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뭘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되었던 남유다 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다윗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성전이 강도의 속을 되었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선포는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들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지금 이 장사치들에게서 바가지를 쓰고 산 제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성전을 찾은 이유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아주 과격해 보이죠. 난폭하고 거칠어 보이죠. 그러나 그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정신 나간 사람의 폭력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들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참 여러분,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랑 친한 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위해서 성전 안에 개인적인 방을 만들어줍니다. 그 방은 원래 성전에서 쓰이는 소재물, 유향, 그릇,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 이런 성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가 지금 한 개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심지어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일을 비웃고 그 일을 방해했던 주동자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참담한 사람이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그 친분을 이용해서 성전 안에다가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요, 도비야의 세간을 다 집어던집니다.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해 성전을 찾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모두가 이런 마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어요.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와 명예가 사라질 거, 권력을 잃어버릴 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 그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요. 다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돈, 시장의 원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은 복음이 아니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교회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발각돼서 세상 법정에서 처벌을 받기까지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성적 타락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지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모욕하지요. 남의 교회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복한데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선포하시고 다 상을 둘러엎으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궁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믿고요. 내 기준 믿고요. 내 욕망 믿고요. 내 경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문 앞에서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겁니다. 1847년 5월에 빈 종합병원 산부인과 앞에 이런 경고문이 하나 게시가 돼요. 오늘부터 부검실에서 나오는 모든 의사나 학생은 산부인과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놓인 세면대에서 손을 제대로 씻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규칙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 규칙을 만든 사람은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는요, 그 당시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사망률이 이 산파에게서 분만을 한 산모의 사망률보다 너무나 높다는 사실에 항상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사망률은 18%가 넘었습니다. 10명이 애를 낳으러 들어가면요, 2명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제멜바이스라는 분이 밝혀낸 원인은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킨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 이 옷에 피나 뭐 살점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는 것을 경험이 많은 의사다. 아, 저 사람 명의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해부실에서 막 시체 만지고 막 이러던 손을 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상처가 난 그곳에 세균이 감염돼서 이 산모들이 산용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제멜바이스가 의사들의 손 씻기를 의무화한 1847년 5월 산부인과의 산모 사망률은 18%에서 12%까지 떨어졌고요. 그해 7월에는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은 인류 최초로 감염이라는 개념을 인지한 인물이었고요. 재밌는 책이 하나 있는데 세상을 구한 의학의 전설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첫 번째 장이 바로 이 제멜바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을 씻으라는 한마디로 전 세계 산모의 운명을 바꾸다. 우리가 지금 두려움 없이 병원에 가고 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 제멜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멜바이스라는 분은 참 존경받고 아주 칭송받고 대접받으면서 살았겠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제멜바이스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 많은 의사들이요, 제멜바이스의 학설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모들이 사망한 원인이 의사의 과실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더러운 손을 잘 씻지 않아서 산모들이 사망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의사들은요, 제멜바이스를 비난합니다. 자신들의 학설이 부정당하게 된 의학계의 주류 인사들이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손만 씻으면 산모들을 살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권력으로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제멜바이스는요, 일하던 병원에서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는 제멜바이스를 경비원들이 폭행합니다. 그때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에 세균이 침투해서 2주 후에 폐열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제멜바이스가 죽은 후에 제멜바이스 반사작용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하나 생겨요. 이게 뭐냐면요,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어떤 관념, 기존의 규범, 믿음, 패러다임 이런 거랑 상충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진실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부정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진실, 진리를 거부하는 현상을 제멜바이스 반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모두 자기는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는 선민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해온 일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제멜바이스 반사작용은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무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민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보여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에게 활짝 열려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벽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헛된 종교 행위에 몰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복신앙에 빠져서 쓸데없는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도 성장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분들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기가 선민이라고 믿어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 아무리 들려줘 봐야 듣지 않습니다. 제멜바이스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는 무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만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나의 욕망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제멜바이스 반사작용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참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욕망을 내세우고 그것을 거부하려는 옛사람, 죄성이 여전히 저희들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좋은 땅으로, 포슬포슬한 땅으로 만들어 주사 저희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닫고 저희들은 선민이라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사실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